지난주에는 주일날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세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이름 없는 한 남자, 직업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죠. 간수가 죽을 위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 헌신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100% 죄인, 우리는 100%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나, 오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랜 병마에 시달려온 한 여자, 이름이 없는 또 여자예요. 지난주는 한 남자, 이번에는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여자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낫고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통찰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12해 혈루증, 혈루라는 것은 피가 흘러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혈루증은 흔히 젊은 여성들이 하는 생리와는 무관하게 피가 계속 흐르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레위기 15장에 보면 아주 길게 이걸 유출병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그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녀가 입은 옷도 부정하다. 그녀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그녀가 잤던 침상도 부정하다.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격리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유출병으로 알려진 혈루증이 있는 이 여자는 아마 결혼했으면 남편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도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 생활, 요즘 코로나에 감염된 거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에게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 격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지게 한 혈루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는 본문 26절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많은 괴로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있는 것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다.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가족의 사랑 가운데 관심 속에서 도움을 받았겠죠. 보살핌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3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병이 낫지도 않고 집안의 재산을 몽땅 다 날렸어요. 용하다는 의사에게 다 가봤어요. 상태가 더 심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한국 속담에 우리말에 있습니다. 10년 병수발에 효자가 없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국의 뉴스에 보시면 기가 막힌 참극적인 그런 참혹한 뉴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70이 넘은 80대 노부부가 인생을 50년, 60년 해로 했는데 배우자가 배우자를 살인을 해요. 또는 나이 40대의 아들이 70, 80된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가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항상 오랜 병치레 수발로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와중에 집안의 경제력이 다 무너져서 자포자기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처를 받기도 하는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12년간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치유받지 못하고 심해졌다면 그녀 주변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가족, 친지, 친구 다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여자가, 우리가 다른 스토리를 알아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몇 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 그 마비된 친구를 예수님께 끌어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건 친구들, 아직 아마 초기일 거예요.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죠. 이 여자는 누구와 함께 왔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데 예수님 보려고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그 시대의 여자가 철저히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치유와 회복을 꿈꾸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 회복의 약속, 치유의 이런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 예.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가장 잘한 선택과 결정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적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의심이 많아도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가정에서 핍박이 있어도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발이라는 거예요.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안 나올 많은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의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흑암의 사슬로 표현되는 묶여있는 내 인생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해피할 텐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답답함, 괴로움,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를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인생이 공고해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직장에서 젊은이들은 직장에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또 영어도 짧은데 소수계로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부모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오랜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또는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상처 때문에 지금은 그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과거에 남아있는 그 아픔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년째 혈루증,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질병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왔는데 이 여인에게서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나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면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고 철저하게 무리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그렇게 이제 다가와서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요. 이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이 가지신 구원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다 해봤는데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의지할 데 있으면 거기 끝까지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거는 허공을 치는 거랑 같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삶의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그때 안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자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 동원했어요. 12년간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주변에 이제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몰래. 앞으로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있으니 낫게 해주세요라고 엎드리고 간구도 못하고 몰래 뒤로 가서 도둑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만져서라도 나는 능력을 받고 싶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스토리 안에 끼어 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체면불구하고 엎드렸어요. 딱 눈앞에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 예수님 앞으로 정면으로 간 거죠.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되어서 임기는 1년으로 재선이 가능해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오늘날 당의 석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단에서는 감독 정도 되는 거죠. 교회 감독. 그래서 공공 예배를 주관하고 당시에는 율법서를 낭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회당의 건물과 가구와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했어요. 제너럴 매니저예요. 영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쫙 길을 틔워줘요. 그건 쉽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갔는데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이 답답하니까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린 그 겸손을 보고 예수님은 직접 몸을 움직이셔서 그 딸을 고치러 가던 중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이 권세와 영향력을 의지해서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온갖 비루함과 그리고 드러나면은 치도곤을 당할 텐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뒤로 가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구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까? 대외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회당장의 믿음도 크죠. 그러나 정체가 드러나면 겪을 그 수치와 비난,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간 이 여인의 믿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지만 겸손함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절박함에서 나와요. 절박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망의 깊은 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으며 탓하는 시간을 다 흘러보낸 다음에 내 죄를 들여다볼 때 생기는 겸손함에서 출발합니다. 겸손이 그냥 꾸민 겸손은 나올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버르지맛도 못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혈루증이 유전병일 수도 있어요. 여인들의 그 유방암처럼 또는 당뇨병처럼 유전적인 요소 있죠. 암에 약한 분은 암에 또 약하잖아요. 부모가 암에 약하면 혈관이 약할 수도 있고 maybe.
또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에 나쁜 영향력으로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병원이 시설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은 못했겠죠. 이런 원망 저런 원망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여자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하고 남 탓을 하면은 그 불행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묶여있던 그 흑암과 사슬과 공고의 쇠사슬을 틀어줄 수 있는 분으로 끊어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남 탓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성을 보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용기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남 탓하고 내가 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기도하고 다른 바쁜 일도 많은데 내가 왜 그런 걸 하겠어?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탓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나의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 거꾸로 하면 내 죄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보다 더 무겁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눈과 평판, 내 교양, 내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자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기자는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여전히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부모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백인이 아니라서 또는 교회 때문에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고백이 아직도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인생의 고통이 내 죄로 인한 것이지 남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엎드러져 있어도 돕는 자가 없을지라도 없어요. 누가 내 고통을 알겠어요? 배우자가 알겠어요? 원망 대신에 그때 주님께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만선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았는데 왜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뚱딴지 같이. 그래서 죄인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게 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있습니까? 피하고 계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세요? 이상하죠, 오늘 좀. 그런 고난과 고통의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고 해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가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자신의 가진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 여자만
아주 곤란을 당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옷에 묻힌 사람도, 닿은 사람도 그냥 같이 떠내려서 공동체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십시오.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 야, 나쁜 애들을, 불량한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마.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분리 왕따. 근데 그러나 죄인이 죄를 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결하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죄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까지 감염시켜요. 그러나 주님께 들고 나오면 우리가 깨끗해진다니까요. 23절에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이 여인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에다가 12년간 인생을 얽어맸던 고통의 근원이 일시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인이 부르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2년간 얽어맨 삶을, 그런 줄을 끊어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은혜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참 꽁꽁 숨겨두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모든 쇠사슬이 주님의 은혜로 단박에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 부르짖는 자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며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인생의 고통이 하나로 시작했지만 4개의 줄로, 그냥 쇠사슬로 칭칭 묶여 있던 삶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우리 아프면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 진통제도 없는 시절이에요. 종교적인 불결함, 종교적인 또 얼마나 그 자책감과 자기 모멸감이 들었겠습니까? 경제적인 궁핍함, 사회적인 고립, 가장 힘들죠. 사회적인 고립. 세상 방법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인생의 해결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깨달았는데 해결된 걸, 여러분, 이 간절함과 절박함, 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만이라도 붙들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오늘 먹고 가겠다. 예배 자리에 끄트머리 앉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동안 품었던 해결되지 않는 미움의 뿌리 깊은 근원,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세상 복락을 쫓는 음란의 근원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자신의 이 여인처럼 혈루, 나를 괴롭히는 혈루가 무엇인지 모르고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그 혈루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한번 이 여인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어떤 능력, 이게 끝에 옷에만 손을 댔는데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게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되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셨겠어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 여자의 과거사를 꽉 꿰차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모든 이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나서 영원의 시간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이게 책망하는, 누가 나한테 손대가지고 내 능력을 내 허락 없이 흘러가게 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 여인을 드러내게 커밍아웃 시키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서 이름 없는 여인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그 모든 무리에게 이 여인이 당한 모든 일을 알리게 하실까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리고 2000년 후의 독자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픽업 안 했으면 여자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치유받고 싹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음에 눈을 뜨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간증하라 그러시면 간증 안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서 간증해,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또 생뚱맞은 반응을 보입니다. 짜증난 듯한 반응을 보여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되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예수님 다 밀어붙이고 지금 막 떡이 돼 있는데, 이렇게 캄팩하게 다 손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또 눈으로 뻔히 보시면서 왜 이런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이 똑같은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 이상의 그 군중에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너희들이 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계산서를 쫙 뽑아서 2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5만 불에서 한 8만 불, 10만 불 가까운 돈이 있어야 이게 다 먹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어린아이의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배불리 다 먹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겠죠. 이게 숨겨뒀던 가져온 떡을 나눠서 다 했나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덮어놓고, 어쨌든 12강줄에 남은 빵을 데려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이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규모 있게 항상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건.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베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강에 발을 디뎠더니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죽겠네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흘러나가 치유받은 그 여자를 보려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쭉 둘러보고 그 말을 던지셨을 때는 여자에게 결심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지, 나와서 간증해, 이게 아니란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시간에 여자가 33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죠? 두려워했다. 경외감을 가지고 떨면서,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어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숨을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낳습니다. 두 번째 용기를 내는 장면인데
이 대중들은 어떤 대중입니까? 무리들은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대중들, 특히 유대인들 그 당시 시대는 내가 더 의롭다는 경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정죄해요. 돌로 쳐 죽이고. 그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이 엄청난 용기입니다. 자, 오늘 기록된 거, 저는 12년째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몰래 숨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몸을 옷자락 스치며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들 다 이미 다 부정해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안 좋겠어요. 아니 저 여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유를 받았어요. 이 고백을 거기서 모든 무리가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보았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세우신 거죠. 예. 이 얼마나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의 부끄러운 인생사 사건이 대중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왜 자기의 개인의 인생사의 사건을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을 거역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더 큰 영광이지. 하나님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간증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 과거의 사람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개적으로 토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묶이지 않고. 우리 교회도 솔직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혈루증 여자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모두 앞에 간증하는 이가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간증, 내가 죄인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그런 간증 언제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여기서 이 참 벅찬 단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순서를 보십시오. 병이 다 나았네. 이제 평안하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도 얻어라. 이 순서가 아니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이 여자,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딸로 바뀌었어요. 공동체에 이제 동등한 한 구성원, 자녀로 바뀐 거예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죄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 인생의 쓴맛, 고난으로 해서 내 죄가 들여다보여요. 그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죄를 들고 나오는 자는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떠나거나 그런 풀리는, 병에서 놓여지는 평안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12년간 인생을 절망 속에 빠뜨렸던 혈루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녀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가정, 모든 가정, 간증하는 것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병이 낫는 것은 보너스고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이런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순종하는 여인으로 빚기 위해서 12년간 혈루증이라는 인생의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도 12년간 고생하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그냥 신세한탄하면은 헛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자에게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기까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12년간 버틸 재산이 있었죠. 미모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든든한 집안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무너졌을 때 나는 정말 무의미하구나, 무리 중에 숨은 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를 고난에서 구해주리 누굴꼬,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치유받자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간증자, 성경에 영원히 그녀의 인생 스토리가 기록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됩니다. 예. 여러분, 결론 내리겠어요. 내 죄가 내 고난보다 더 크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더 크다. 바꿔 말하면 내 고통과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 고통과 고난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심령이 겸손한 자만이 즉각적인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간증하는 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혈루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걸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다른 사람의 혈루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나도 혈루의 고통 속에 내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 해결받은 간증을 그분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습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각자 사정에 따른 혈루의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저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님이시자 하나님 되신 생명의 말씀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의 혈루 같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 죽겠다고 신음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체휼과 말씀으로 매일 위로하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며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 되게 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